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 안에서 삽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도 원하고 또 성경 말씀도 읽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말씀은 은혜가 되고 근데 어떤 말씀은 또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쓰였나? 이게 또 진실도 아닐까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고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어떤 자세로 보느냐, 또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또 은혜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대하는 것 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래야 그게 진실된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도 보면 훌륭한 말씀,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고 뒤집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보고 넘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계가, 나하고는 그 차원이 다르다. 이거를 가지고 항상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그건 전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면 아예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점점 더 강해지고요.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의심 없이 모든 걸 다 믿고 믿음 안에서 잘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왜 그래요? 그 말씀을 믿고 복을 받으라 주셨어요. 우리가 잘못 사는 건 우리가 잘못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 전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좀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은 47절부터 한번 보세요. 오늘 보는 6장에 있는 47절부터 제가 보시겠습니다. 자, 47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할 때 진실로 진실로 하는 그런 말씀을 쓰실 때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그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48절 중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떡을 먹어야 매일 삽니다. 떡을 먹지 않으면 굶주려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그 떡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흡혈구가 우리가 신종이 돼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보는 사람은 그렇게 여기지 않겠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 뜻 가운데 또 우리 상식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영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관계 그런 상태에서 봐야 그게 풀려지고 그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뭐요? 생명을 떡을 먹어야 우리 살아요. 다시 얘기해서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떡이냐, 어떤 음식이냐, 생명을 주시는 음식이다 하는 말씀. 생명 주시. 이 세상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생명 주신 이가 하나님이죠. 그 생명을 거두가신 이도 누구냐? 그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거두가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잘 섬겨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여기서 떠나게 되면 우리는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꼭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제사로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왜 그러나? 나올 때 이제 좀 음식을 가지고 왔지만 그게 뭐 며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못 가서 먹을 게 없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 주셨냐? 뭐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됐어요. 또 하나님, 우리 주님도 누구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온 건 똑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하늘에서 주신 그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 그랬어요. 이게 참 다른 말씀이죠. 하늘에서 왔다고 다 그게 영생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로서 오신 분이 참 귀한 것인데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 아무리 좋은 것도요 먹어도 그거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냥 거기에 그냥 매어 살 때가 많아요. 돈이 있어야 산다, 건강이 있어야 산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엄청난 투자를 하고 시간 투자하고 모든 걸 다 투자해요. 근데 과연 거기에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안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당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떡, 생명의 떡, 예수님 먹으면 영원히 사는 그 떡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들 뭘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택하시겠어요? 돈을 택하시겠어요? 권세를 택하시겠어요? 잠시 잠깐 있는 세상의 것, 그거 택하시겠어요? 금방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지금 정신없이 일하고 정신없이 그냥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요? 이 세상의 것. 왜 우리 믿음과 실질적인 삶이 다릅니까? 왜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를 안 믿으면 또 상관없어요. 왜냐? 뭐 세상 사람들 다 그 길로 가니까 또 그게 중요하게 다 여겨지고 또 그게 사실이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살다가 끝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든지 최선을 다하고 그걸 누리다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누구예요? 영생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준비하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반대 없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돼요. 입으로만 아멘하고 살 때는 엉뚱하게 다른 걸 위해서 사는 거면 그거 뭐예요? 그거 믿음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아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배척했더라 하는 얘기죠. 우리하고 그렇지 않겠지만 그 전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주님이 오신 한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50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주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 살이로라 하시냐. 이제 구체적으로 살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생명의 떡인데 살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뭐냐? 몸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몸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분이 사는 일이었다면 왜 죽으셨느냐 그래요. 왜 힘이 없어서 거기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느냐. 그분은 스스로 자기가 원하셔서 그리 하신 것이고 그 일은 뭘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 51절, 52절 보세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 볼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대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살인한 건 뭐예요? 살인한 건 물론 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서 돌아가시니까. 근데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양식이 무슨 양식이에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러 오셨는데 그 말씀을 주시러 오셨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끝까지 말씀 안에서 사명을 다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견지하고 우리가 보는 견지가 천지 차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왜 그렇게 보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영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 거죠. 우리 영을 살리시고 영 안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되게 하신 그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요? 비밀이 책이에요. 비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성령 받은 자들, 믿는 자들만 깨닫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비밀이 책이에요. 신비한 책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번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또 여기서 두 번 나와요.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저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 참 이 말씀 구구절절이 진리의 말씀이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가 누길래 자기 살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땅히 그렇죠. 거기 있는 사람들 뭐 예수님은 진짜 믿어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오직 제자들만은 이해했겠죠. 그래서 54절에 다시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누굽니까? 진실로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진실로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누구시냐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뭐예요? 중생이에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학박사라 하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다 어디까지 있어요? 우리 이성에 끝나요. 깨닫고 그런 게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진리는 그것까지 안 돼요. 영이 깨달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느끼고 깨닫고 배우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이성 가운데 역사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 영이 살아야 알 수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잘 모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 인도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하다가 그들이 그 영의 세계를 깨닫고 그 안에 성령 안에서 인도받아 들어가서 영이 살게 되고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리가 했던 그거 아니에요? 그 전엔 절대로 모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이 안다 하더라도 철학자들도 몰라요. 저도 신학교에서 철학을 강의해봤지만 철학이요 그 쉽게 얘기해서 뭐라면 반장난이에요.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영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의 진리 다 알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해도 잘하게 돼 있고요. 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을 잘 이해하고 편파적이지 않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특별한 사람들, 참으로 이 세상을 다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더 겸손하게 그들도 잘 대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식면에, 진리면에서는 우리가 그들보다 월등히 나은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왜냐? 그들은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보화, 그들에게 자꾸 논하주는 것이 전도예요. 근데 그들이 안 받으려고 그러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듭난 우리들은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그 전에는 진짜가 아니에요. 다 허수아비들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좋은 영혼이 그 사람이 걸어가는데 허수아비 같이, 그냥 투명인간 같이 그런 사람이 걸어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왜? 영이 없어서. 영이 없는 게 아니고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거나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산다? 이것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근데 그 살리시는 이가 누구냐? 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간에 여기서 살 때 뭘로 살았어요? 마귀 자식들 가운데 하나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떤 자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 위상이 얼마나 달라진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있던 사람이 그야말로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위상으로 바뀌었으니 그것을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우리는 기저 초풍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많이 참 감동이 되고 처음에는 많이 참 우리가 감사를 했죠. 근데 1년, 2년, 3년,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옛날에 생각해볼 때 덤덤할 때가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서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줬던 그 첫 번째 사랑, 그 사람 없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그래서 계시록에도 말씀하죠. 그 첫사랑 다시 되찾으라 그랬어요. 되찾으라.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경외하고 믿음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 주신 은혜 잘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아멘.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뭐하러 왔다 갔다 해요. 아이 그러려면 그만두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이시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가 지옥 가든 그거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만 우리가 구태여 지옥 가겠다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다 구원하시고 거기서 영광받지 하는 그 하나가 그런데 뭐 크게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 만민을 다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말씀대로 보면 다 구원받게 이르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걸 마다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 그 다음에요.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중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이 지금 현재 여기에 주신 말씀이 한마디로 하면 뭐가 여러분들 다 기억이 나실 텐데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이게 성찬식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성찬식 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가 성찬예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찬예식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그 피와 살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식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주님이 거룩하신 보혈과 그 몸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받아야 되는 것이 성찬예식이에요. 근데 그냥 성찬예식을 대할 때 그냥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60절. 제사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참 이 주님이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저는 참 주님이 너무너무 지혜로우시다. 물론 하나님이시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저거 어떻게
자기 살을 떼어주고 자기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면서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해 못하겠다 그랬어요. 이해 못하겠다. 근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였겠어요? 아직 주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 사람들 다 이해는 못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체험한 사람만 알게 돼요. 그러자 이제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내가 한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됐냐?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시험이 됐느냐?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오해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62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인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었던 말씀이죠. 자, 우리 주님이 막 올라가시고 승천하시는 말씀이요. 그러면 그때 제자들이 보고 참 너무 황홀하기도 하고 그래서 끝까지 수다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이 뭘 그렇게 쳐다보냐? 너희들이 본 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러시잖아요. 자, 그렇게 휘황찬란하는 모습인데 그것을 지금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62절에 그러면 너희가 인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지금 내가 얘기한 건 거기에 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죠? 주님이 다 마치시고 부활승천할 때 그 아름다운 모습, 그 휘황찬란한 모습, 그냥 붕 떠가지고 그냥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얘기한 건 거기에 비할 수가 없다. 만약에 너희들이 앞으로 그런 걸 본다면 그때 무엇을 어떻게 너희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 자,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좀 다음에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다 꿰뚫어 보신 분이죠.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여러분 다 보시고 계세요. 뭐가 있는가?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제대로 믿는가 안 믿는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닌가? 지금 말씀을 삼하면서 열심히 듣고 있는가? 아니면 또 무슨 잘 놀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주님은 다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속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항상 주님 위주로 사는 사람만이 그런 생각이 나요. 야, 내가 이 일을 지금 하는데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신 일일까? 또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그냥 항상 주님이 생각나는 사람은 진짜 신앙이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죠. 잊어버리고 나중에 아이고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 드는데 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할 때 지금 현재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럴 때 이렇게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이 뭐라고 보실까? 내가 지금 나가서 누구와 같이 일을 하는데 좀 피곤하니까 좀 뭐랄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데 그때 주님이 생각나면 주님은 나의 현재 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그 생각나면 원망부터 하시겠어요?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되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다? 이것도 주님이 이 시간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그러면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그냥 힘든 것만 생각하면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냐?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해야 되냐? 그러면서 쌓은 상급도 다 무너뜨려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생각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누가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당연히 사실인데 그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잊고 사는 게 이게 비정상이야. 기억하고 사는 게 정상이야. 왜?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지시를 받고 그분이 뜻을 따라 사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당연한 것을 우리는 못하고 당연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지. 이게 성령 충만치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항상 그걸 기억하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렇게 하시는구나. 다 기억하고 알아야 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64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주님이 이 말씀 하시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보시고.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이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편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뭐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65절에 또 가라되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예배가 나온 거 그냥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존재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일입니까? 그같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니. 자,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불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어요? 제자 중에 많이 불러갔다. 이야, 그러니까 그 둔덕지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듣고 믿고 깨닫는 사람만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주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추리시는 방법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때로 고난도 주시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우리가 진짜 믿는 자냐 안 믿는 자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어떡합니까? 어려운 점이 생기면 금식하며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어때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하고 그만둡니다. 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흔들어 보세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주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시고 나를 좀 흔들어 보시는구나. 나 믿음을 더 경고케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머리 가면 그 끝장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자 중에 많이 불러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주님이 오시는 견제하고는 천지차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부류가 있죠. 한 부류는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 없어서 떠났고 한 부류는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이게 12제자들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신데 우리가 어찌 주님을 떠나리까? 우리도 그래 돼야 되겠죠.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너 신앙생활 그만두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주님이 한번 부르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주님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원수대 앉으시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고 살릴까? 이게 당연한 대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속삭이는 사단의 말을 듣고 그렇죠, 그래요.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분 내가 믿어서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사단에 속아가지고 그냥 그만두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로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받자르나. 이걸 보면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12제자이 들었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고 그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니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몇 차례나 경고를 했습니다. 몇 차례나 오늘 또 경고하시고 또 나중에 성찬 예식할 때도 또 경고하시고 그랬으면 알아듣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못했어요. 왜 못했습니까? 여러분들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증거를 받고 그랬는데도 왜 자기가 돌이키지 못하고 지옥 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누가 답변해 보세요. 아이고 참 큰일 났네. 그렇게 내가 강조했는데도
아니 그 안에 누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지고 꽉 잡으니 누가 그 사람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우리를 잡아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꽉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헛된 생각, 헛된 짓 안 해요. 그러지 못하면 마귀가 그걸 노리고 들어가지고 마귀가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누구한테 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잡혀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좋아하시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를 좋아해요. 기도하는 자를 좋아해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좋아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근데 그거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보고 점점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시험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게 좋은 것 같아서 거기 따라가요. 큰일 나는 짓이에요, 이거. 그러므로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을 잘해야. 이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게 마귀가 지금 나를 지금 유혹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시는 거냐? 또 나를 지금 훈련하시는 거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잘 살펴봐야 돼요. 자,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두 부류가 지금 난 것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 똑같은 말씀 받은데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저가 증거하는 똑같은 말씀 받는데 어떤 사람은 올바로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그 믿음 안에서 유익함을 받는데 어떤 분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험도 들 수 있어요. 이게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요. 성경에. 근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세요? 나중에 벌을 받고 저주받고 결국 믿음에 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게요. 오늘 또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누가 복 있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거예요? 안 떠난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항상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떠나고 안 떠나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바로 그 포인트예요.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도 관계없어. 왜? 그 말씀이 진리니까. 나에게 듣기 좋든 싫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시원치 않으면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 누가 증거할 때 시험 들어요. 아, 저가 나에게 하는 말이지. 왜 나를 또 치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야.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주시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막 악한 귀신아,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고서 그거 시험 들지 않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그렇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빠지고 안 나오고 이러면 또 목사님이 또 어쩔 수 없이 가서 신방하면서 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시간이 없어요. 우리 지금 우리는 한 길만 그냥 계속해서 가야 될 사람들이요. 그래도 지금 바빠요.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냥 여기저기 다 들고 시험 들었다 뭐 했다 이거요. 그럴 시간 없어요 지금. 응? 그래서 말씀은 양면성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 어려운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을 복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말씀은 진실로 잘 받아들여주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쉽게 행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 따라서 그냥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오늘 주제가 뭡니까? 말씀의 양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복된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돼요? 말씀 안에 가서 말씀을 100% 아멘 하면서 우리에게 거슬림이 나고 우리에게 좀 별로 좋게 안 들리는 말씀을 할지라도 말씀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아멘하고 거기에 우리는 같이 동조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들의 자세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가 좀 전하려고 그래요. 오늘 63절에 있는 말씀. 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한 구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밖에 영적인 존재가 없어요. 천사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보이는 이런 세계에서 이 동물 가운데 생물 가운데 영적인 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오직 사람들. 근데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영이 있다는 자체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품었다. 결국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점. 그리고 하나님과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다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됐고, 하나님은 닮은 사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닮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건 엄청난 복 중의 복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 때 영이 죽었어요. 세상에 이 사람 죽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육체에서 영이 떠난 것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부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우린 죽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살리는 그분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오는데 그게 원시복음이고 계속해서 나오면서 점점 풀려가지고 오늘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진짜 형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창세기부터 쭉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진실이고 성경 말씀은 진실로 우리가 100% 아니 200% 믿어야 될 그런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야 되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은 죄진 이후로 뭐가 됐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어. 로마서에서 보세요. 그 죽은 존재를 누가 살리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살리러 오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그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먹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승천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러시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대신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너희를 살리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합작으로 하신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죽었던 인생들을 살리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모시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아멘. 그러니 그것을 다른 그 어떤 존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영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영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말씀을 좀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 그런 진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잘 봐야 되겠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마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지금 첨단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달에도 가고 또 화성에도 가고 하는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 보고 왜 고루하게 오래전에 쓰였던 말씀, 몇천 년 전에 쓰였던 말씀을 그걸 믿고 그냥 그걸 최고로 알고 사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성경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 받을 때에 우리도 다 그런 체험이 있어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또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 이게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의심도 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고 진짜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 우리를 살릴 수가 있다.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생명같이 여기시고 말씀을 이렇게 힘쓰시고 행하시기가 힘쓰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